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31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 공로 없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여전히 저희에게는 의가 없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부족함 투성이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를 살게 하시고 저희에게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전쟁의 소식들,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리는 이 불안한 세상,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이 점점 커져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셔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굳건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위한 영생 수주여 갈망하니라.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니 주여 내 기도 왔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화가 물결 넣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밟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화가 물결 넣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묵적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중화하게 바랐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화가 물결 넣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화가 물결 넣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한 것이 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매일 눈 뜨고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건설하지 않은 시설들, 내가 재배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결국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또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숨 쉬는 능력도, 공부하고 일하고 또 이 복잡한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 이 자연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상하, 앞뒤, 좌우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위험과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분들이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아무 고난도 아픔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나 혹은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나보다 어렵고 덜 건강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을 아름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사는 법을 잘 몰라서 혹은 오해함으로써 마음이 흔들리고 성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그런 잘못된 지식이나 오해를 상징합니다. 초대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불안케 하면서 음식의 규례, 즉 거룩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로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확고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음식의 문제로 은혜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음식의 문제를 오늘 폭넓게 적용할 때에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 자신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에서의 평안과 성공에 관한 문제로 판단하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성공하고 인생이 평탄할 때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 아닌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무런 시련도 어려움도 아픔도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이방의 땅에서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어떤 세상적인 영웅처럼 낯선 지역에 가서 그 넓은 땅을 정복하고 왕국을 이루고 부를 축적함으로써 그 성공의 신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이런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부와 업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로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랑으로서 아름다워진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성도인 것은 그의 세상적인 자랑거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을 얼마나 내었느냐 혹은 족장으로서의 성공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거나 자신의 삶이 아름답게 된 비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항상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움의 비결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착지가 없을 때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국으로 걸어갈 때에도 생존을 불안해하면서 다른 나라에 피난을 가야 할 형편 속에서도 혹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자신의 삶은 참 초라했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약속을 믿기에는 그를 둘러싼 상황이 불가능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참된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메마른 광야나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대적들의 위험이나 자손과 후계자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내 삶과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 음식에 관한 문제들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바깥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깥의 삶이라는 것은 염려와 불안과 불확실과 두려움이 있는 삶인 것이죠. 내가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를 떨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많고 적음으로 교만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위축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흔들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이 없는 삶인 것이죠. 이런 형편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에 속한 삶이 되기 위해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길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의 아름다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많은 행위로서 약속을 얻어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약속을 과연 어떠한 행위들로서 얻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혹시 어미가 젖먹이던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결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과 보호하심을, 그 약속을 어떤 행위들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죄 많고 험악하고 고난과 재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안전한 삶을 어떤 행위로 그것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서 이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은혜로서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기에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율법 아래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복이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삶, 그 아름다운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굳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에 속하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부탁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난처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큰 문제가 아니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자신이 가진 이해심과 배려심과 인내심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렇게 들어주는 삶이라고, 삶을 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때부터 어떻게 거절할까, 거절하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하겠죠. 이런저런 명분을 찾다가 찾아서 거절하다가 한계가 오면 관계가 깨질지라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약속했잖아 라고 하는 그 말을,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네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지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편에서 아무리 절실하고 간절하고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부탁하면서 약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으로서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도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해를 당할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인간적인 대비책을 세운다든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든지, 나름 자신이 생각한 그 상황에 적절한 타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간적인 방식을 택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그의 생각은 어떤 부작용을 낳았습니까? 정말 누이인 줄 알고 사라를 취하려 했던 이방의 왕들이 억울한 하소연을 하게 되었죠. 그들을 위기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의 왕이라 해도 그런 폐를 끼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자권에 관한 가족 갈등이 생겼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그 후손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의 후손이 번성하는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졌지만은 그것은 순전히 그 일방적인 인간적인 방식을 받아주신 하나님 편의 호의와 넓은 포용 때문입니다. 매사에 그런 식으로 일을 저지르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런 일방적인 요구를 약속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너의 자손인즉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고 왕이 되게 할 것이나 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삭이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두고는 오해한 결과로 하나님 신앙은 매우 종교화되었고 형식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은혜와 생명으로 풍성케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의도와는 달리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억압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참된 의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진정한 의미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는 약속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그 약속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에 대조되는 것이 본문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의 조건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던 율법주의자 또는 그들의 가르침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자랑, 자신의 업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도 없고 죄인으로서 어둠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 따라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점 때문에 위축되거나 어두워지거나 우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대하여 담대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성을 평무적, 즉 한쪽만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성이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맺고 있는 장면이 기록된 성경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쌍방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에 있어서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섬겼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명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성립되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약속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가 믿었다는 것조차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믿지 못해서 약속에 충실하지 못하고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마침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든지 일방적인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자신만 의롭지 못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악역을 한 사람으로만 남을 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서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런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음식의 문제와 같은 우리 삶의, 우리 환경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부르셔서 있는 것 같이 존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늘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또 서로 간에 볼 때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 은혜로 마음이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